신약 성경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 절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천사들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설명해서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자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대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하고 유사하다 했습니다. 그죠? 자녀를 낳고 돌보는 것, 이것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과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시는 것, 섭리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천사를 향한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열이 문답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자주 좀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를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열이 문답은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결국 사람과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19번째 이 질문을 보면 천사들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19번째 질문이 나오죠.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예전에 이게 구어이기 때문에 예전에 또 말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비교하면서 좀 더 쉽고 정확한 해석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PPT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또 꺼졌네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아까도 자꾸 꺼지던데 지금 앞에는 나오죠. 뒤에가 제가 보는 저게 자꾸 꺼져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그 답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따라 천사의 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와 정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고 정죄하시며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권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내용이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는 방법으로 한 단락 한 단락을 설명하고 또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부분을 이제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따라 천사의 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와 정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천사의 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와 정죄에 빠지도록 허용을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6절에 이제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셨던 그 지위와 또 위치를 이탈하고 떠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을 사단이다, 또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한 군데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도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하시고 부여하셨던 그 지위와 사역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열의 문답을 이제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요,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중간 부분, 뒷부분 보면요, 첫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따라 천사의 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 중에 스스로 자신을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었다라고 지금 대열의 문답은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악의 조장자가 아니십니다.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악하게 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이제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하신 것이 무엇이랬습니까? 인격성이라 했잖아요. 인격. 그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혹은 천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여하신 것이 네 맘대로 해라라고 부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그들이 함께 이해하고 또 동참하고 돕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나 인간에게
엄청난 그 지위를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죠? 근데 천사나 사람이 그것을 악용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타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천사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인간의 그 섭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필 때도 나옵니다만, 천사는 개별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죠? 개별적으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와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로 묶였다라는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곧 모든 그 사람과 첫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그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천사와 또 사람의 그 차이입니다. 또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그 섭리에 대하여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은 스스로가 그들의 죄와 정죄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허용하셨다. 그 왜 허용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타락하는 천사들이 있을 때에 그걸 뭐 막거나 벌을 주시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사람의 죄가 야기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항상 여러분 이런 부분을 살필 때 항상 딱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의 시초, 악의 조장, 악의 출현 발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딱 굳게 못 잡고 확신을 못 하면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인간 타락할 거 다 아시고 타락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 책임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죄악의 책임이나 그 책임을 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꺼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꺼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범죄하는 악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인격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그런 용도로 스스로가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대요리 문답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고 정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더 그 죄를 짓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제한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예.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면서 제한을 하시잖아요. 욥의 소유물은 네가 손을 대되 욥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건 뭡니까? 사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을 비등한 존재로 그렇게 자꾸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허용하심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선까지 사탄이 그 악함을 이 사람들에게 혹은 피조 세계에 끼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들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의 모든 이 활동과 또 그들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대요리 문답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권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일부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시행하는,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목적대로 잘 행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천만 천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의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구약의 어떤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일에 함께 하실 때에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그들이 거룩함과 행복함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그 수종자로 사용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들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 사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공해주는 이런 뭐 어떤 하인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영이란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개념 때문에 예전에 수호천사라는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수호천사. 사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수호천사가 있다. 근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수호천사든, 수호천사는 뭡니까? 개인천사란 말이잖아요. 수호천사든 아니면 다른 많은 천사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 외에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오늘 대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서 천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일부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천사들은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돕는 조력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에 대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월등하고 뛰어나며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인간들도 천사들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고 인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사람이 정말로 천사에 비해서도 훨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자면 천사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속사를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알려주는 책이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시작됐냐, 백과사전처럼 딱 넘기면 쫙 설명이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인간에 대한 이 섭리를 보면서 천사와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이제 알아가는 부분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욥처럼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축소시키고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왜냐? 내 소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드렸고 또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